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대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들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똑같은 본문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구세주시오,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관점을 달리하여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다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이 왕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복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이 들려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8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고 1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하며 지나갈 수는 없어요. 요셉이 의롭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의롭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들리워지는가,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반응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를 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로운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 창세기 6장 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오죠. 그런데 그 노아를 보고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대의 의인. 왜 우리가 노아를 보면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노아가 의인이라고 불린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의인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확실합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의인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구약적인 기준입니다.
물론 신약 기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은 맞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구약적인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요셉도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수했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지만 아무에게나 들리게 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의인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에게는 이 구약과 같이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있는 사람인 것인지 반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있지 않은데 내가 구원받고 싶다라고 말을 하거나 내가 정말로 정말 교회로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구원을 갈망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요셉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이죠. 요셉은 가장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 요셉. 그에게 복음이 들려진 소식은 이랬습니다. 자신이 결혼하기로 한 약혼한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성령을 통해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죠. 그러니까 자기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약혼하려고 하는 여자가 혹은 남자는 아니겠군요. 여자가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이 복음으로 들렸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은 결코 복음으로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분명히 요셉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편안하게 들려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은 것이죠.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너의 재산을 다 팔아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에게 복음으로 주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들은 그에게는 너무나 불편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때 혹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매일 듣고 살아야 되는데 이 복음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실 때 이러한 불편함을 주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을 너무나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테스트, 그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준비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진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점점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그 순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배우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들려졌던 그 복음을 듣고 요셉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셉은 그런 당황스러운 문제 앞에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떠올렸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자, 하나님의 복음에 바르게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떠한 복음이 들렸을 때, 어떠한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내 지금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할 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내가 말씀 앞에 매일 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하기를 바라실까라는 것을 정답처럼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지? 고민하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당시의 율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들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돌을 들어서 그를 죽이면서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에게 이혼 증서를 주면서 이제 우리의 결혼은 파기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저 끝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선택한 것은 첫 번째 방법이 아니라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해도 율법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해도 요셉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셉은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마리아는 임신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마리아가 누군가에 의해서 어떠한 경로로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판단을 할 때 그를 무조건 그가 저지른 결과를 보고 그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시죠. 긍휼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의 마음이 분노가 이끌고 정말로 나의 마음이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끌어오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행하려고 마음까지 먹고 시행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들려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전파됩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올라가 있죠.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은 사람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늘 항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러분들이 거듭남이 없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저 내가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직 만나보진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간절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내가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기다려요. 정말로 사슴이 목이 말라서 그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자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바라건대 제발 우리 복음의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들려져야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져야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져야 진짜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지금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테스트는 모두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참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 버겁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원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버거움 들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이냐? 진짜 복음을 드러내셔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 무엇이죠? 바로 너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요셉을 통하여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된 것이죠. 들려주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복음을 드러내실 때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메시아가 찾아온 것이구나. 정말로 메시아가 존재하시는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음이 진정으로 들려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요셉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한 대로,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다 접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향해서 일어나서 바로 그 분부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내일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 한 달쯤 후쯤에 했으면 더 딱 내 지금 시계, 스케줄을 봤을 때 좋겠다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반응해야 하는 속도는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부터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들려왔을 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 일어나야 하며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말씀이 나오죠.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들려졌습니까? 복음이 들려진다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루트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이 들려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십자가가 저 공개된 산 위에서, 갈보리 산 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보여줬듯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만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매일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이 관습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그저 하루하루를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두에게 복음을 선포하시지만 아무에게나 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을 경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복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음을 들려주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왜 복음은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준비하는 자로서 준비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속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십시오.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나의 스케줄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일어나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람은 임의로 불고 임의로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의로 불고 임의로 온다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된 자에게 임의로 불어서 임의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부디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서 나는 좀 복음을 이제 좀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여러분들 심령에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것인데, 한 주간 이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 왔을 때 저는 이 복음대로 복음을 갈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더욱더 부어줘서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